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두 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소위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또는 엄마나 아빠나 또는 주위 친구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돼요. 말씀이 들려주게 되어지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고 은혜를 끼치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더더욱 이런 마음들이 더 들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자리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아니, 내가 믿었어요. 내 발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봤어요. 내가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들려지고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가면 이 눈이 뿌얘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백내장, 또 심한 경우에 녹내장이 와요. 보통 이제 50대 이후로부터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을 필요로 하는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피로해지고 눈도 노화가 되어지면 백내장이 끼는 거예요. 내 눈에 백내장이 꼈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뿌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의사가 내 답답했던 모든 뿌연 것들을 걷어내줘요. 수술을 하고 나면 보여요. 다시 보이게 되었을 때 나의 노력이 있습니까? 있지요. 물론 내가 의사 찾아갔어요. 수술한 후에 정기적으로 안약을 넣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잘 보여요. 나의 노력도 있죠. 그런데 다시 잘 보게 되어진 사람이 내 노력으로 보게 돼서 이런 말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볼 수 없어요. 백내장이 오면 아무리 시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해야지 밝게 보여요. 내가 보고 싶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수술이 없었다라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전부 다 의사가 보게 해줬지요. 이후에 관리하고 애쓰고 이런 자기의 수고도 있지만 이것은 눈을 보게 하는데 전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의사가 보게 한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 듣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계속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강하게 있어야 되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사실은 이것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이걸 풀어내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뭘 굳게 하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 주님 지금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고백이에요.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공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라.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고백을 해라. 확신해라. 이게 왜? 너의 신앙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 이런 부르심과 우리 가운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르심이 무엇인지 택하심이 무엇인지 조금 더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그렇게 고백 되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 부름이라는 것은 콜링이에요. 콜링.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왜 불러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목적이 있다. 내게 맡긴 어떤 일이 있다. 이것을 계속 확신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부릅니다.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거 좀 해라. 네가 할 일이 요거야. 맡길 때에 우리를 부르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가운데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를 계속 원하십니다. 힘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하면 그게 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만족함이 있어요. 삶에 풍성한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거 잘하는 거, 이 일을 완수하는 게 너한테 축복이야. 너의 길을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 가운데에서 평화와 안정과 평안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죄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쁘고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냐고, 내 심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힘쓰십시오.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공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성도로 불렀을 때, 구별된 자로 불렀을 때에 맡기신 일이 있어요.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힘써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 또 자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세요. 가정이 불화해요. 주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막 다툼이 있고 불안이 있고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분열이 화합되어지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 사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관련된 사람들 또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내게 임한 사람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나만 이런 행복을 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도 함께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맛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도우려면 또 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성장해 있어야 도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도울 때, 5살 아이가 다시 자기 친구를 도울 때 어때요? 대단히 버거워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아이를 도울 때는 넉넉하지요. 똑같아요.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에는 누구 돕는다는 게 버거워요. 그때는 5살 배기가 자기 친구를 도울 때에는 너무 작은 걸 도와줘. 그때 힘들어하면 낑낑대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성장을 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조금만 성장된 사람들을 도울 때에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서 영적 성장을 하고 성장한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영적 소경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다면 힘써 도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사명이 없고 이 사명만 잘 완수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근데 요즘엔 우리 가운데 이런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제 물질적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 현대 사회는 구조적으로 더 정서적인 결핍과 외로움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우리 사회 구조예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고 혼자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계속 가진 삶은 결국은 힘들어지고요, 곤고해지고요, 어려워져요. 이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풀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살면서 점점점 내가 너무나 황량해져요, 내 마음이. 그리고 계속 외롭다 그래요. 외로워요. 이 외로움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닌 거죠. 계속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터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 부부와 만났는데 자기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그 반 친구 중에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친구가 못 나온 거 일주일간. 나와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일주일 동안 있어 필기 노트 좀 빌려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장문으로 톡을 써가지고 못 빌려준 거예요. 결국은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친구도 야 그래도 네가 고생해서 썼는데 그거 빌려주는 거 아니지 않니? 이래가지고 안 빌려줬대요. 근데 이 집사님 이제 딸이 자기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빌려줬대요. 자기 거 아예 반 단톡방에 자기 거 노트를 다 올렸대요.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빌려주는 게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 경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마이너스일 것 같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벌써 안 드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에 내가 좀 손해가 될 것 같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예요. 딱 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는 성적 가지고 그러는데 대학교 이후로 어른 되어지면요, 돈이라는 더 큰 힘을 가진 막강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같이 아무리 깔깔대고 웃고 우리 평생 같이 가자 그래도 돈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은 금방 바뀌어요. 왜? 돈의 위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왜? 돈이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돈 문제가 걸리면 마음을 딱 닫아요. 거리를 둬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넘는 사람에 대해서 도리어 무례하다고 하죠. 그런 각박한 사회 속에 살다 보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서적으로 황량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황량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행복감은 훨씬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화면 예전에 보십시오. 먹는 것만으로 만족해야겠던 시대. 그때는 옆집에 숟가락이 먹긴지도 알았어요. 밥이 떨어지면 야 옆집 밥 좀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럼 줘요. 돈 필요하면 뭐 이렇게 각서 안 써도 얼마 그냥 빌려줬어요. 떼먹으면 떼먹지 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절대 없죠. 이런 사회 구조가 우리 가운데에 마음을 각박하게 만들어요. 외롭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마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자꾸 내게 말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싶어하면 듣는 게, 그냥 들어주는 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도움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분명한 도움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증거예요.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또 찾아와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요. 어젠가도 어떤 TV에 보니까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젊은 연예인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우울증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대요. 성공을 했어요. 남들에게 이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 할 것 같대요.
안 돼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왜 그럴까요? 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인기가 최고 목표로 얻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얻었을 때에 그 허무함, 그 허탈함, 그 허망함, 치워지지 않는 그 무거워진과 정서적인 결핍, 이 근원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거기에서 무엇이나 소망을 봐요. 그 정신과 의사는 그럽니다.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없대요. 없는 것 같아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대상도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토해낼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면 저런 것들이 훨씬 덜하고 사라질 텐데,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되지요.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주님 믿으면서 얻었던 은혜들이 많은 사람들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진 않을 텐데,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믿어서 너무 감사하면 전하고 싶어진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명에 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확신을 한번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어떤 사명?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로부터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극복해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면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로 도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면 도울 수도 있어요. 물질을 도울 때에는 정말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를 믿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게 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어떤 복이 있는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대요. 저 이걸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비빔밥. 참 다양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맛있는 버무렸을 때 결국엔 맛있는 밥이 되어지죠. 씁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먹기 싫어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섞여지니까 아주 맛있는 밥이 돼요.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분명히 알고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다 선이 된대요.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잘 닦여진 도로만 있는 게 아니죠. 탄탄대로의 길만 있지 않아요. 어떤 곳은 비포장 도로가 있고요. 어디는 돌들이 있고요. 어디는 웅덩이도 있어요. 푹 빠져가지고 다 젖기도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다 도움된대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사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모든 경험들, 그 삶이 꼭 포장도로일 필요는 없어요.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생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도움된대요. 플러스가 된대요.
이걸 그대로 보여준 가장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 우린 요셉을 생각하면 총리직에 올라간 그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직에 있는 그 직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는 직책이었어요. 직책.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있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총이란 직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거기에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에게 총리는 남들 부러워한 높은 직급이 아니라, 요셉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유에 원하는 것은 뭡니까? 죄수된 이거 벗는 것, 누명 벗는 것, 그게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직을 앉혔어요. 총리직에 앉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요셉 죽은 다음에 국장으로 치러요. 거기에 있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다 존경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힌 것은요, 요셉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인 거잖아요. 이방 사람을 총리로 앉힐 때 그걸 거기 있는 자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기회만 되면 다니엘을 막 트집 잡은 것처럼 요셉을 트집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7년, 6년 될 때 곡식을 잘 쌓아놓고 7년, 6년 될 때의 곡식을 지혜롭게 잘 풀어서 나라 곳간이 무너지지 않게 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웃 나라들로 도움을 청하게 만들고 이 왕국에 대한 그 재산은 엄청나게 불리게 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총리직을 너무 잘 감당해서. 그런데 총리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총리 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경험한 건 크게 두 가지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또 거기에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경험들이, 보디발 장군 집사로 있을 때 재정에 대한 훈련을 한 것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게 고위직 관료들이 있었던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말들, 그들을 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준 거죠. 그래서 훗날 총리직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잘 계획을 세우죠. 이미 벌써 그게 서 있어서 왕이 자기를 불렀을 때에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혜롭다, 네가 한번 해봐라 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팔려가서 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의 노예, 갑자기 귀한 양반집 도련님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서 더 여기보다 밑바닥은 없겠지 싶은 더 밑바닥으로 간 것이 죄수의 몸이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 요셉에게 노예 생활과 죄수의 생활은 가시밭이죠. 늪에 빠진 인생이죠. 늪에 빠졌어요. 언제 헤어나올지 몰라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리직으로 올라가는 게 선이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도 거기에서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자리를 탐했다라면 자기 형제들 왔을 때 형들을 빨리 고위직에 앉힐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들이 부정하게 보고 있는 목축업을 강조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만들어요. 요셉은 총리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더 크게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죽을 때 얘기합니다. 훗날 우리 민족이 여기를 떠날 때 내 유골도 가지고 가라. 요셉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직에서 누리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 총리직을 감당하는 데에 억울했던 경험들, 고난들이 다 선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만 하겠어요? 어떤 배신을 당했습니까?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됩니까? 요셉만큼 배신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요셉만큼 여러분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새우잡이 배에 팔려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억울하세요? 요셉만큼 억울하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잘 살려고 자기 장군의 아내에 대해서 범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죄수의 몸이 된 거예요.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보디발 장군이 죽을 때까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수가 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옥에 가두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죄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배신당해서 아픔이 있고, 또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게 실수가 있고 상대가 악해서 어려움에 빠져도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로 인해서 생겨진 어려움은 빨리 끊고 회복해야 되지, 죄로 인한 어려움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상대가 악한 것이었다면, 요셉의 형들처럼 잘못된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잘못된 가운데 나를 곤경에 빠뜨렸다면, 또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빠졌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제 영역이고, 그 다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또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분들은 믿음 가운데 걸어갈 것이고, 믿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 불안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명 받는 데에 여러분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전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고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나의 길은 내가 겪었던 모든 가시밭도 진창길도 또 돌뿌리 넘어져서 받은 상처도 다 내겐 도움될 거다. 다 이루게 줄 거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시고요, 힘들수록 확신하시고요, 결국 내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선이 되게 하실 거야, 계속 고백하면서 되뇌이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택하심입니다. 택한다는 것은 선택이죠. 부르심은 사명과 관련되었다면 택하심은 하나님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게임할 때 생각해 보세요. 팀별 대항이 있을 때, 너 우리 편, 저쪽 편. 그럼 우리 편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게임하다 죽어도 우리 편이 살아있으면 응원을 해요. 끝까지 같이 응원해요. 왜? 팀별 대항에서는 내가 져도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그 한 사람이 우리 팀이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 편이 되어지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이길 응원하죠. 택하였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내 편 되었다는, 내 편 되었다라는 것은 보호함을 말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016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택했죠. 1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넌 내 편이야. 내가 어떻게 한대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대요. 힘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딱 내 편이 되어지면 우리를 택했다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이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게 힘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찜했네, 나를 택했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택하심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자기가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또 상대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또 이사야 41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배경이에요. 완전 쪽박찬 사람들, 부도나가지고 망해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있는데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10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계속적인 실패로 패배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10절 말씀을 진짜 부적처럼 외우고 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굳세게 하실 것이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붙잡을 말씀이 뭐겠습니까? 10절 말씀, 이사야 41절. 나를 택했다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일에 대한 불안, 계속적인 실패로 인한 좌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면 놀라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정말 다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흉터는 남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성장하는데 대단히 큰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내게 도움되게 하실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의 어려움들은 내가 성장하는 데 영향분이 될 거야. 풍랑도 폭풍이 쳐도 옷은 젖고 춥고 때로는 감기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 도움될 거야.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크게 유익이 될 거야.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불안함이 올 때 그걸로 무엇인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41장, 이사야 41장 10절을 계속 외우시면서 거기서 나와지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오미크론이 거의 30만 명이 넘게 일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저를 포함해서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또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붙드신 하나님,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암송하고 휴대폰에 저장해가지고 휴대폰 열 때마다 자꾸 눈에 보이게 하고 말씀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견디십시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이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명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셔가지고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보호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